네, 오늘 10분 메시지 24번째 나갑니다. 제목을 완전한 구원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구원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지금까지 복음을 계속 들어왔으니까. 그렇지만 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역자들이 요 키를 갖고 구원을 말해주는 것과 또 구원을 설명해주고 이해시키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메시지는 사역자가 단단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내용이에요. 자, 이 구원 자체가 완전하죠. 왜냐,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거니까. 그죠? 구원이 왜 완전합니까? 창세 전부터 계획한 거니까. 그럼 이 창세 전부터 계획한 그 하나님은 모든 주권자이면서 모든 책임이 다 하나님에 있다는 거죠. 창세 전부터.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계획해 놓은 거니까. 자, 그러면 창세 전에 우리가 무엇이 있었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천사가 타락했죠. 영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 천사가 이제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늘에서 쫓겨났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 선악과 범죄가 있을 거라는 거 하나님은 예상하셨죠. 어떻게 예상하셨을까요? 인간을 창조할 때 지정의 요거를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 또 자유의지라고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생각이란 단어로 이걸 다 포함시키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낳지만 그 아기가 그 스스로 이 지시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키우면서 얘가 자라면서 하는 행동들이 기특하고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지정이 또 그 자유의지 이런 거를 인간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에 대한 이런 기능이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선악과 범죄할 수 있다는 거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 먹을 수도 있다는 걸 아시고 뭘 하셨냐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계획해 놓으시고 열어놓으신 거예요. 즉 창세기 3장 15절을 이걸 작정하신 거죠. 이랬을 때 제가 영세 전에 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요. 영세 전이란 말을 해요. 영세 전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저는 그걸 직접 들었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영세 전부터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영세 전부터 당신을 준비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이 택하셨습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은 사실상 이 말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해석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그 사람을 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 사람을 택했다는 건 뭐 듣기 좋으라고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말은 하지만 실제 사역자들은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영세 전에 구원 주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당신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라는 말이 더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라는 거죠. 자, 영세 전에. 그래서 하나를 더 예를 들 게 뭐가 있냐면요. 지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자기 남편을 하나님이 주신 짝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짝이기 때문에 절대 버릴 수 없다. 뭐 물론 이혼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레아에 전도하러 다니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남자가 아무 연고도 없이 여자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래요. 모세가 뭐라고 기록했냐? 구약을 가지고 야 모세는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 그랬더니 이혼증서 써주라고 했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는 상황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창조시로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잖냐. 그럼 이 남자 여자를 왜 만들었냐? 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도록 했다. 말하자면 요거는
결혼이라는 제도, 가정이라는 시스템, 요거를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 살기 싫다 좋다 이혼하자 말자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현재 자기 남편을 하나님 주신 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6장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 모양 좋은 대로 결혼했지만 네피림 시대가 일어나고 홍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가정은 언약의 가정을 하나님 아는 가정으로 그렇게 시스템화 하도록 하셨다는 거지, 지금 내 남편 하나님 주신 거야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잠깐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사역을 하신다면 많은 설명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영세 전에 이 말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 말 뜻이죠. 자, 구원의 근거가 뭘까요? 자, 구원의 근거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인도 속에 살면서 응답받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형상의 지정의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지고 생각 또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리고 인도 속에 살도록, 그리고 응답받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터졌죠. 자, 이 문제는 선악과 사건이죠. 자, 근데 이 선악과 사건의 첫 번째는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시 이게 범죄 속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선악과는 사실상 하나님의 질서를, 선악과 왜 만들어 놓고 먹고 죽게 했냐?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선악과를 보면서 나를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그 질서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그 보장이에요. 함께하면 선악과 먹지 않으면 내가 너를 보장해 주겠다는 이 두 가지 의미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꼭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뭡니까? 선악과 범죄 후에 우리가 창세기 3장은 이제 선악과 범죄 후에 뭐냐면 질서 파괴가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단절됐죠. 함께 될 존재가.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죄고, 우리는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에 이제 사단의 존재에 종속돼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 주신 해답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에 상한다. 즉 하나님은 요걸 기르고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뭡니까? 여인의 후손, 즉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것이 무슨 사건이냐면 이제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 사망권을 깨트린 사건.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 사역을 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성령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은 구약에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답이므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에게 뭘 갖다 주냐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요.
성령 내주. 요 결론을 가지고 창세 전부터 바로 이걸 계획했기 때문에 완전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한 거다라고 말할 때는 이제 여기를 바라보면서 이해가 돼야 돼요. 자, 이 성령 내주는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날 우리에게 바람같이 불같이 구원을 완성하신 성령을 말하는 거고,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하실 일이 없는 계시의 완성이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완벽한 걸 줄 것이 없을 정도로 응답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하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 뭐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하죠. 믿음의 조상들의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쭉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약속은 받지 못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우리는 이들보다 더 좋은 것.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우리가 아니면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더 온전하게 이뤘다. 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내주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완전한 구원이 뭐냐. 우리가 물론 이 메시지는 우리 사역자들이 담아 갖고 있어야 되기도 하고, 그 사람,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설명도 해줘야 돼요. 자,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은 뭐냐. 창세 전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길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순절날 4000년 후에 오실 마가다락방의 성령까지를 계획하셔놓고 바로 우리에게 이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사역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했을 때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이 말 그 성령까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구원을 이해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구약의 인물들은 이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받음으로 해서 모두가 다 온전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내주, 완전한 구원,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